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편할 날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10개가 있다면 9개 이상이 괴롭고 1개 정도가 좀 좋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금방 지나가요. 거의 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세계 전쟁, 또 우리 가까운 곳에서의 전쟁, 전투, 테러, 또 갑작스러운 폭발물, 이런 것들이요. 언제나 두렵죠. 뿐만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에 나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 또 이거 천재지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뭐 주변에 얼마든지 많죠.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이상한 질병, 전염병 이런 거는 아니야? 지금 와 있죠. 하여간 고단합니다. 이거 정말 고단해요. 사람이 살면서 언제나 이런 환난 가운데 사는 겁니다. 언제부터 환난 가운데 살았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이 타락한 그 이후부터 저주받은 땅에는 끊임없는 환난이 있는 겁니다. 이 환난은 당연한 겁니다. 저주의 땅에 더더군다나 인본주의의 그 극치에 도달하여 달리고 있는 이 시대, 음란한 시대에 죄인이 쫙 깔린 시대, 여기는 연속입니다. 연속. 그래서 이런 것이 오면 아, 이 환란이구나. 근데 이 환란을 피해야 돼요. 환란이 있어요. 예수님도 있고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환란이 있는 겁니다. 환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환란이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 땅이.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거 힌트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 너희도 담대하고 걱정하지 마라. 근데 뭐 그게 되나? 예수님이 그랬으면 그런 거 주나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에 보니까 환란에서, 이는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그 옷을 희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 하나님 보좌 앞에 한번 있어봐요. 이 환란 이런 거요, 금방에 오지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무슨 환란이 와. 그러니까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게 되고 지금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 환란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환란에서 나오는 방법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저것 해서 뭘 잘해서 기부를 많이 해서 환란에 벗어날 수 있냐,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했기 때문에 환란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실은 환란이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난리인데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이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걱정할 거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환란이 못 가보는 거야. 근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야 되는데 너희를 떠나야 돼. 너희도 나를 떠나게 될 거야. 섭섭하지? 그러나 다 떠나도 나와 함께 있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럽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7절 본문을
충실히 봐야 되겠죠. 오늘 이 말씀은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닐 거 없어요. 이 안에 다 있어요. 본문 안에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로 온 줄 믿었대요.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것을 믿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신다. 누가 그랬어요? 베드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받자마자 그런 고백, 이것은 반석이다. 이것은 아주 흔들리지 않는 기초다. 이는 반석이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음부의 권세, 모든 환란을 가져온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긴다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들은요,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제. 아주 극진히 모시고 대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누구를?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할 자, 약속된 구원할 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준 약속의 구원자, 이분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고백과 아울러 영접을 해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환난 우스울까요? 안 우스울까요? 환난이고 우습죠. 까불어봐야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군데?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도 그분을 영접하니까 대부분 하나님께서 온 줄 믿으니까 그냥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는 환난이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는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나같이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제까지는 풍랑, 파도, 바람 이런 거 앞에서 쩔쩔매면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예, 물이 더 걸어가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거 없다 이거야. 너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 나 중간에 안 껴도 된다. 왜 그럴까요? 내 이름으로 구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나하고 똑같은 인격이 됐다. 그러니까 내 이름, 우리가 어디 가서 소개받을 때 또 서로 인사할 때 명함을 내놓거나, 아 저는 저 대구 어디 이상한 동네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소개할 때. 이제는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이제 해야 돼.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 예수님 이름. 그럼 우리 이제 어디 가서요 소개할 때 예수 믿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에요. 그 사람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왜냐하면 내 이름, 내 인격, 내 전 인격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라. 나한테 얘기할 거 없다. 너희가 나다. 나도 하나님께 얘기해서 받아내는 건데 너희도 직접 받아내. 깔 거. 응?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보다 큰 일도 할 건데 뭐
누가 직접 해.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은 나하고 똑같다. 오히려 더 막 클 수도 있다 이제. 이러면서 내 이름, 나의 전 인격이 너희들이다 이제.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해라. 근데 그것을 이제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이고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는 게 없다. 말을 듣고 말하신다. 성령께서. 그리고 너희에게 장래일을 가르쳐줄 것이다. 이게 성령님이야. 이분은 뭔데? 응?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게 없어. 성령님은 누가 얘기해줘야 돼. 하나님이 얘기해줘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을 해야 돼. 누가 명령을 해야 돼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요.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얘기할 때 성령을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만날 때 예수님의 영과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의 몸과 우리의 영의 몸이 쫙 하나가 돼야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왜 오셨냐?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인 것을 증거하고 장래일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의 몸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 다리가 스스로 다리 아프지 마. 안 그러고 다리가 다리 아프네? 머리를 딱 올라가요. 그럼 머리가 병원 가야지. 그러든지 있잖아 사골 먹어 사골 뭐 이렇게 이 머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야. 이제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의 몸과 우리의 영의 몸이 만나야 돼요. 어디서? 우주에서 영에서 그리고 영원 하늘에서 만나는 겁니다. 랑데뷰죠. 랑데뷰. 그래서 이 육의 예수님의 육의 몸하고 우리의 육의 몸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 잘라서 뭐 이렇게 더하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영의 몸과 영의 몸이 랑데뷰 하면 얼마든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께서 오셔서 연락을 해주는 거예요. 머리와 몸, 하나 된 머리와 몸. 이 크기는 온 천지에 충만한 크기입니다. 지금 우리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하나 된 이 영은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굉장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의 몸, 예수님의 몸이다. 이겁니다. 이거 몸이 쉽게 안 됩니다. 육신의 몸은 달라붙을 수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서 15장 44절 보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우리가 영의 몸,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는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인식으로 어떤 뭐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너 머리고 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의 몸, 우리의 영의 몸 딱 하나로 붙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뭐 하나님의 자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몸, 예수. 또 영으로서의 예수님의 몸과 우리의 영의 몸이 만나서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가 예수와 동일체되는 그러한 몸이 되었다. 이제 이것은 동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같이 이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동일체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환난 쪼가리가
이길 수 있어요? 환란이 이게? 환란을 만드신 분이 누구요? 천지에 전능하신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 우리. 근데 우리한테 까불어? 환란 웅짝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너희하고 나 헤어져야 되고 나는 하나가 되고 혼자 되고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건데, 그러나 사실은 내가 혼자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야 하면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이 말은요 32절에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 얘기를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네? 내가 아버지하고 함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이 얘기 왜 해주냐?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요, 나같이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의 몸이지. 내가 32절에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랬지. 왜 이런 얘기 하냐면 너희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다. 지금 평안하냐 불안하냐? 그러니까 평안하네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의 몸인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데 불안합니까? 평안하죠? 환란 그러니까 우습죠? 코로나19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우스워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환란에서 이미 나왔던 사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 그러면서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도 너희들은 구름에서 내가 끌어올릴 때까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한다. 환란을 이겨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서 서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는 환란이 있다. 비가 와도 나쁜 놈이나 좋은 놈이나 다. 수위 맞는 일이 하늘에서 금쪽아리가 떨어져도 좋은 놈이나 나쁜 놈이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비고 눈이고 기쁨이고 슬픔이고 고통이고 환이고 다 좋은 노래 듣고 아 기분 좋다 전부 다. 그리고 막 이상한 쿵쾅해도 불안한 건 다 똑같지.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있으니까 환란을 당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평안하니까 이제 담대한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편하고 담대하고 너희도 평안하고 담대하다.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너희도 세상을 이겼다. 안 그러고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안에서 평안을 얻으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도 공짜로 이기는 거다. 뭡니까? 환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환란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음을 믿고 확신하고 의심치 않아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면 담대하고 평안하겠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아무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똑같다. 열매 없다 이거죠.
환란 벌벌벌 떠는 거죠. 벌벌 떱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라. 또 15장 5절에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 몸 안에 있는 영의 몸에 안에 있는 우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니고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뭔가 뛰어나게 열심히 해서 믿음을 발전시켜서 어떻게 해야 될 거야? 택도 없다. 그건 없다. 꽝이다. 그거는. 그냥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포도나무에서 벗어난 가지처럼 버려져. 길에 버려져. 가지. 마르나니 말라가지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런 사람 봤죠?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안 다니고 혼자 설렁설렁 다니면서 자기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 착각하고 붙어있지도 않으면서 혼자 비틀 가지가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 보고 저 가지 말랐네 저거. 아이고 웃긴다 웃겨.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 흉바예요 흉바. 지가 무슨 또 예수 믿는다. 아이고 웃겨라. 하는 거 보니까 뭐 시원찮네. 그게 불에 살아보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7절입니다.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의 몸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예수님의 몸인 것을 노력해야 돼요. 이거는요 사실 막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노력이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이제 포도나무하고 가지하고 이제 붙어가지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5절에는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내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고 6절에는 나를 떠나 있으면 불에 사른다. 7절에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하면 이루어진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눈 깨끗해져라. 깨끗해. 장미 눈 떠. 벙어리 말해버려. 귀신 나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진리의 사람들에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냥 뭐 특별히 막 이래가지고 뭐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의 몸으로서 그리고 그 영의 몸으로 그 안에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어떻게 달라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몸의 유지가 됩니까? 내 살 먹고 내 피를 마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보라 새거다. 언제든지 새거다. 새거. 새거는 뭡니까? 영원한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새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언제나 새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몸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무지를 써요. 삐딱하면 그냥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환난이고 뭐고 다 때려 부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를 감히 누가 환난을 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으니 나는 평안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매달릴 건데 육신의 생각은 떨리고 고통스럽지만 내 영혼은 평안해. 그리고 나는 담대히 십자가 앞으로 갔다.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세상의 환난이 끊임없이 올 겁니다. 당연하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긴다. 누가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겨놓으셨고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겨놓았고 옛날에 다 이겼으니까. 왜? 예수님하고 같은 인생이니까. 이겨도 받고 이길 수 있고 이겼고 지금도 이긴다. 평안히 담대하게 이긴다. 십자가가 내 앞에 왔느냐? 순교해야 될 역사가 내 앞에 도달했느냐? 평안하고 담대.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니까.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닥칠 때 평안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냥 도와주는 거예요. 웃으면서, 스데반처럼 웃으면서, 바울처럼 웃으면서 예수님처럼 평안하게 갈 수가 있어요. 또 그 사람은 그럼 순교의 계획 안 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 게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래, 그때는 막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이 돈 뭐 다 헌금해봐야 뭐 내 이 시집갈 돈 다 헌금해봐야 뭐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 성경에 나와요. 결혼할 미천 다 예수님한테 부어버렸어, 기름. 실제로도 내가 옛날에 그런 그 찬양대원 자매를 봤어요. 다 내버렸어. 교회 짓는다고. 그래, 그 사람이 어떤 남자를 만났냐면 그러자마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진짜 크리스찬 아주 재벌 아들 시집가더라고. 자, 그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런 게 올 때는요, 이겨야 돼, 이겨야 돼. 그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생애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할지라도 이거 내가 이거 아까워서 어쩌고 저쩌고, 그럼 환난에서 치는 거야. 그것도 환난이야. 그러나 나의 모든 생명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평안하게 담대하게. 저와 여러분도 평안하고 담대한 거예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살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하고 담대해져요. 순교의 시간이 와도 담대하고 평안하고, 순교의 생애를 요구해도 하나님이 요구해도 평안하고 담대하고. 아브라함이 생애를 바쳐라, 아들을 바쳐라, 평안하고 담대하게. 아들 안 바쳐 또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 환난을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환난인 것 같은데 오히려 평안하고 담대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넘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